안녕하세요. 8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우는 구원과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은혜와 사랑의 근원인 주님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2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탄식의 근거가 된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은 빌닷에게 힘없는 자를 잘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 열거합니다. 그분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매다시며 물에 쌓은 구름을 다리 위에 펴십니다. 능력으로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시며 지혜로 라합과 뱀을 찌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욥은 빌닷을 너로 부르면서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라면 그런 사람들을 도운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면 빌닷은 공동체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런 대상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욥 자신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 욥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그에게 가르침을 준 적이 있습니까? 빌닷은 자신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빌닷이 말하는 사람의 범주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빌닷도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빌닷도 하나님의 숨결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과 똑같은 지혜와 한계를 지닌 한 사람일 뿐입니다. 결코 빌닷 자신만이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신적이고 은밀한 지혜를 알고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임을 욥도 인정합니다. 산 자들이든 죽은 자들이든 하나님의 통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욥은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며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권능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또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고 제압하심으로 세상이 무질서와 혼란으로 빠져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힘과 권위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지혜를 안다고 감히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묘사는 빌닷을 포함한 친구들이 마치 자신들만이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 지혜가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것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그들이 인정할 때 욥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닷의 말을 끝으로 친구들과의 대화는 단절됩니다. 소발의 말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지식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묵상합니다. 1절로 4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욥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지적에 욥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로 응수합니다. 빌닷의 말이 욥에게 공허했던 이유는 빌닷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식이 그의 삶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능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하는 자가 정작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욥에게 괴로움만 더 주었을 뿐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지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욥은 빌닷의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이는 빌닷의 교만함을 꼬집는 말입니다. 여기 정신은 원문의 의미가 숨이라는 것인데
앞서 빌닷은 자기의 정신이 마치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양 욥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숨은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지닌 반면 빌닷의 숨은 상처와 괴로움만 일으켰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짧은 견해를 하나님의 지혜로 착각하여 함부로 조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오만하고 무지한 행동입니다. 5절로 6절은 공허한 지식입니다. 스올은 현실 세계와 가장 동떨어진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죽은 자들이 거하는 가장 어둡고 생명이 없는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는 변함없이 미칩니다. 욥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는 우울하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은 분명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힘겨울수록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며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우리 소망의 가족들은 자기 감정이나 상황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매일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11절로 14절은 누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던 곳을 생명과 의미가 가득한 공간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만물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말한 하나님의 권능이 엄청남에도 이상의 내용은 지극히 단편적인 일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박스 속에 가두는 우를 범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자기를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이들일수록 하나님이라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립니다. 숙고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때에는 뭐든지 가능하시다고만 하면 되고 사랑을 말할 때에는 무조건 사랑하신다고만 하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서 계시하신 하나님, 좀 더 삶에서 체득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놀랍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대면하던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께서 행하신 일의 한 조각조차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없는 사람을 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소망의 공동체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가르친 훌륭한 내용이 곧 자신의 삶인 것처럼 기만하지 않고 가르친 것을 실천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